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를 구원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은 율법 안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성경은 천국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그 후에 헬라와 로마를 거쳐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천국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저들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율례에 따른 전통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때문에 저들은 성전과 율법을 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분노를 느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증거하심으로,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람들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처치하여야 할지를 의논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이나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들 전통에 따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저들이 율법에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요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요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 성전을 맡은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 성전을 맡았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라도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기 전까지 율법에 충실하였던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전파로부터 율법을 전하는 것은 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들이 율법에서 떠나지도 않았는데 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들이 깨어 있었다면 율법을 떠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에게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기득권의 경쟁 상대로 여겼으며 율법의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들은 율법과 함께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심은 율법으로 얻는 구원보다 더 좋은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초림 당시 유대인들이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약속된 그 나라까지 이방에 넘어가게 한 결정적 실수는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들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저들은 예수님과 맞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왜 율법의 완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율법은 할 수 없는 그것을 천국 복음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낙원으로의 구원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하여진 것은 천국 복음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지 율법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세례 요한의 전파가 광야에서 있기 전까지는 유일한 진리였으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전파 이후 진리는 천국 복음으로 바뀌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이러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예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교회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교회가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하니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구원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을 구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복음이 다르고 구원의 장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대상은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그 대상인 여러분들이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란 말씀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아담이 지은 원죄, 곧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허물어진 그 죄가 없는 사람이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구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구원에 이르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에 이르는 행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행함이란 도덕적인 행함, 천국 복음에 대한 행함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11조 감사 헌금을 비롯하여 각종 헌금을 빠짐없이 드리고 교회 봉사와 전도에 힘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행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행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행함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르는 행함은 기름을 예비하는 것이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차차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행함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지만, 열 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결과가 극과 극으로 갈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름이 떨어져 등에 불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강단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목사들은 이미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더 믿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더 믿어야 하는지 말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맞이할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는 말해주지 않으면서 그저 더 큰 믿음, 더 잘 믿어야 한다는 믿음만을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로서 구원에 이르는 행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과 함께 꺼진 등에 불을 다시 밝힐 기름을 예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구원에 이르는 행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낙원으로의 구원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이 보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등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증인을 여러분들 앞에 보내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약대 트롯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였다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양떼들을 맡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목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장차 성도들이 얻어야 할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일까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천년왕국에도 세상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세상 사람들이나 후 3년 반의 기간에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는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나 후 3년 반의 기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성경이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있기 전까지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고 천사들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나팔을 불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은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나팔 소리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문이 닫히고 낙원으로 가는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있게 되면 지금 현재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구원의 장소인 낙원의 문은 닫히고 혼인집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으로 세상 사람들이 침노할 수 있는 기간은 제자들의 전파로부터 두 증인이 1260일의 예언을 시작하기 직전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된 성도들이 혼인집인 천년왕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갈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시기는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예언하는 날로부터 1260일 동안 하나님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문을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1260일이 끝나면 천년왕국으로의 침노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 시대에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목사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제사장들이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천국 복음에는 소경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은혜 시대 하나님의 종들은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세례 요한은 율법 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두 증인은 천국 복음 안에 있는 교회를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손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중을 나간 열 처녀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귀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이 들리면 여러분들이 손에 든 등의 불은 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꺼질 불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영원구원의 천국 복음의 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밝힐 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불을 밝히기 위하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바로 기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별도의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한 별도의 기름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서 준비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심은 유대인들을 율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교회에 보내심은 교회된 성도들을 천국 복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제사장들 대신 세례 요한이 쓰임을 받았고 장차에는 은혜시대 교회에 세움을 받은 목사들 대신 두 증인이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각각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